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왜 자유로워야 되는지, 또 율법으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고 우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있다가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 도대체 뭔데 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얽매고 이렇게 노예 삼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한 그 민족의 사회, 그들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같아요. 율법은 사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하는가?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관한 이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게 있는데요, 이게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죠. 로마 그 가톨릭 교회 거다 뭐 이러면서 쓰질 않는데 굉장히 번역이 훌륭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5절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을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이 육신이 단순히 사람의 이 몸이나 요 껍데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몸 속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대부분의 경우 성경이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 죄악된 욕망,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혔다, 몸에 그 몸이 악하고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본문의 육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죄의 종으로서
육신의 그릇된 욕망에 따라 살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인간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살던 때에는, 이렇게 5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가득 찬 본성의 지배를 당했을 때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육신과 영이 있어서 영은 선하고 우리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이 것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럼 밥은 먹으면서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육신은 악하다 그러는 거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 죄에 가득 찬 본성에 따라 행위를 하게 돼 있지,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육과 영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악하고 동시에 의롭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연합하여 죽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도 이제 죽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같이 부활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특별히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식의 이 이분법적인 생각은 그리스 철학에서 온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저기에 이제 어떤 이데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훌륭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가짜고, 이런 식의 생각,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온 것이고, 더 옛날로 가게 되면 빛과 어둠이 있고 싸우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는 육과 영을 이렇게 막 칼처럼 나눠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면 죄에 가득 찬 본성의 지배를 당해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고, 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펴고 보고 이렇게 뭐 금식을 매일 하고 이러면서 육의 것을 죽인다라는 식의 생각은 정확히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영지주의 이단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고행을 해가지고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것들은 물론 뭐 의미상 좋은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세상 것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뭐 한동안 많은 것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은 귀한 거겠지만, 딱 잘라가지고 뭐는 악하니 뭐는 선하니 이러는 것은 옳은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가득 찬 본성의 지배를 당해서 살고 있을 그럴 때, 그때의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 죄의 정욕이 우리의 사지와 눈과 온몸의 지체에 역사했다. 죄의 정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정확하게 율법은 옳은 것을 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폐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완성한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악하다, 율법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나쁜 거다, 옛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10계명 그리고 율법들은 옳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옳은 것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주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장점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가 결코 악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 이 정욕이죠. 죄의 욕구,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율법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분명히 선하고 옳은 건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나니까 뭔가 심각한 역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역설은 왜 일어날까요? 이 율법이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인간은 금지된 것을 극도로 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단 하나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은 하지 말라는 짓을 극도로 탐하게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죄가 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극도로 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사람을 죽였다,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락했다라는 것,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이고,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기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예수 믿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 쪽으로는 달려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서 반대로 달려가는,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 죄 이쪽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잖아요.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는데,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선악을 구분하고 네가 잘못했니 잘했니를 말해주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벗었음으로 부끄러워 숨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죠. 야, 누가 너한테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벗은 게 악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있다가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자, 이 세상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높이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를 하나님이 건드리고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인간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극도로 탐하는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고, 결국 이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나? 여러분, 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하다가 계속 조금씩 성숙하면서 사회화되면서 줄어들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지 말라는 짓을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율법이 사람을 자극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율법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예 없었으면 인간은 서로 죽이고 잡아먹기를 밥 먹듯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근친호는 물론이고 별짓을 다 했을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뭐든지 하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은 율법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는 어디에 역사를 했어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신체 각 부분의 역사에서 우리 신체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범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어떤 걸 들었을 때, 만졌을 때 탐욕과 탐심이 되게 하고 결국 손과 발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어지는 말씀처럼 당연히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가 죽는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5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상태를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짧은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죄를 알게 해주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다.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반전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5절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이랬는데 6절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반전을 주죠. 이제는, 즉 지금의 여러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어, 근데 이제는 이런 거죠. 여기서 사용된 이제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6절에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정반대의 상태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반대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얽매였던 것과 율법은 같은 거죠.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율법은 얽매고 있었고. 자,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죽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같은 상태를 지난주에 봤던 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도가 그 죽음에 연합함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악된 정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사망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죄와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벗어났으니 라는 말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보시는 그대로 이 말은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다가
조금씩 매듭이 풀리는 게 아니고, 죄에 매여 있다가 조금씩 매듭이 풀리는 게 아니고, 악한 것에 매여 있다가 매듭이 조금씩 풀려가지고 결국에 천국 갈 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에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번에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단 한 번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어제는 회개했으니까 벗어났고, 오늘은 아직 안 했으니까 율법에 속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이제 학자나 목사님들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껍데기는 어제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새롭다, 새 거다, 이 얘기예요.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대로 돌아가면, 제가 옛날에는 많이 쓰던 표현인데, 죽은 대로 돌아가면 좀비예요. 좀비 같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계속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나는 그렇다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닌 것처럼 죽은 시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맨날 육신의 정욕을 쫓아다니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완전하게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그 무엇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의 조문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 가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하나님, 율법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얘는 안 되겠는데요, 계속 이래요,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얘는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얘는 다시 정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묵은 것이고 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 요게 새로운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던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얻은 것이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법조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법조문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욕의 불길을 어떻게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낡은 것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율법은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이 악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어떤 것들을 못하게도 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이랬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성화되어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있는 율법은 낡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율법의 정죄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율법 아래서 매일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죄의 종인 것처럼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비같이 죽었는데 새롭게 새 태어난 나는 안 나타나고 죽은 개가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닌 것처럼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 죄악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신앙의 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은 0이기 때문이에요. 0.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물론이고 사람이 만든 도덕법은 물론이고 자기가 정한 기준까지 만들어 두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해요. 뭐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키지 못한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매일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 이건 온데간데 없고 맨날 잘못한 나만 있는 거예요. 맨날 잘못할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흥회만 하면은 옛날에 엄마 돈 500원, 50원 훔친 것까지 매년 그것만 회개하고 있고, 부흥 강사들도 잘못하는 거죠. 맨날 그것만 회개하라고 하니까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으니까 항상 나는 괴롭고 항상 나는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번 그렇게 신나게 하고 나면 한 3일 가죠. 기분 좋은 게. 그럼 3일 동안 죄를 안 짓간요.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그것 때문에 막 땅속으로 들어가듯이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죠. 근데 회개라는 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100%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분이 들고 기분 좋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내가 회개를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내가 죄를 10개를 졌으니까 밥을 10개를 굶어야지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죄를 누구한테 졌으니까요? 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스스로 율법이 정죄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오 그래 너는 참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계속 참소해요. 너 오늘도 죄를 지었네? 오늘도 그랬네? 너는 죄인이네? 그런 네가 어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너는 안 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참소를 들으면 또다시 더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또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일생의 신앙생활을 정죄하고 싸우면서 의롭게 되려는 싸움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내 인생에 어떤 뭘 얻으려고 믿는 사람들. 그럼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죠. 만족스러울 만큼 못 얻으니까요.
그걸 다 주실 리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죠.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도 또 양보해서 혹시 눈에 보이는 행위가 이렇게 노력하면 완전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모두 양보해서 혼자 있을 때나 사람이 있을 때나 누군가 완전할 수 있다고 쳐보아도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은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생각할 만큼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야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완전히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최초의 인간에게도 없었고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인간은 타락해버려서 없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런 요구들은 지켜야 하지만 그 요구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선한 요구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악된 여러분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르는 길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선함과 의로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그걸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따르는 그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성화되어 가는 건데, 성화의 길은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 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땡, 탈락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다 그랬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고요. 가능한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를 피나는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인간은 원래 안 되니까요.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고 인간은 정말 죽어야 마땅하고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함과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하다는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천국에 갈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의 의로움은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의로움이 없는 상태를 있는 상태로 인정해 주시고, 그 완전한 의로운 인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고, 이 성령의 인도를 신학적인 말로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의 견인,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코 껴가지고 끌고 간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갈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들은 말씀대로 또 살도록 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되고, 우리는 법조문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죄를 자극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이 약간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약간 다르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많이 달라진, 적어도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붙여 쓰는데 예수님의 어느 정도 닮아간 이런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성화의 길에서 안 멀어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